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3일 토요일 은혜로운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고 그렇게 또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을 설명할 때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늘 혼자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특별히 연세드신 어르신들,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 물론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가지지 못한 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소외되어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독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면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병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인데 왜 사람들은 함께 살지 못해서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사실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실제로 너는 누구냐 하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배척을 하면서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엉뚱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들 생각과 다르고 자기들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혼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혼자 두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도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어서 사람들이 같이 하지 못하고 따라주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혼자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알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고독함을 느끼십니까? 외로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살이 성공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 실패했다고 외로운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도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해도 고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허전하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실패하고 고달프고 힘든 인생살이라도 만족합니다. 결코 고독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모두가 함께 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버리고 어둠의 일, 불신과 비진리의 길을 버리고 빛 가운데로 걷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살리는 일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나 어둠의 세력들, 마귀 사탄은 죽이는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도 살리고 자연 환경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은 희생과 헌신, 섬김과 나눔이 있는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리는 일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평안을 끼치는 것입니다. 살리는 일이죠. 이렇게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화평한 삶을 더불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힘써 행하셔서 고독과 외로움을 떨쳐내시고 하나님 영광도 드러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